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는 자책감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고난 중에는 자책감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그럭저럭 잘 됩니다. 계획한 대로 풀리고 또 열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잘 되는데, 잘 돌아가는데, 하나씩 쌓여가는데, 그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생각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다가 죽기만 합니까? 또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꼬이고 또 모든 것이 날아가고 힘들어지고 공격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아닌데 일이 잘못되어 갈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게 될까? 아니면 왜 실패할까?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생각이요 많아져요. 그리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앉아서 우두커니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고 생각에 빠졌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일이 꼬이잖아요.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감옥에 우두커니 앉아서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감옥에 갇히지?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길이 막힐까? 왜 이렇게 하나를 뚫으면 10가지 막힘이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막히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거 죽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를 이끌었던 1등 공신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일이 계속 안 풀리면서 생각이 복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2차 전도를 떠나야 되기 바로 전에 바나바하고 싸웠죠. 그리고 이 전도팀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한다 하면서 이 선교팀을 2개로 쪼개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아니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고 때리고 죽이기를 선동하고 그랬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 이제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아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벌받고 있는 거 아닐까? 계속 이게 안 풀리니까요.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계속 쌓이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그렇대요. 일이 막히고 힘들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 꼬리가 또 다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많은 생각들,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종착점은 뭐냐? 자책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책감이에요. 일이 안 되면 남 탓하다가도 또 환경 탓하다가 나라 탓하다가 누구 탓하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책감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냐? 네가 못나서 그런데 누구를 탓할 거야? 네가 그따위로 살아놓고서 누구를 탓해 지금? 네가 지금까지 네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이래도 싸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것이 자책감인데요. 결국 사는 게 힘들어지면 사는 게 어려워지면 자꾸만 실패가 반복이 되고 막힘이 반복이 되면 오늘 제목처럼요. 고난 중에는 자책감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책감. 이런 믿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체험한 사람도요. 고난을 닥치고 또 삶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예를 들면 병에 걸리거든요. 아플 수 있죠. 아프잖아요. 그러면 치료해요. 근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심각한 병이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잠깐만 벌 받는 거 아닐까? 사업이요.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망하느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처오면 그렇게 내가 불순종한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잘 할 때 그때 11절에도 할 걸.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크게 교만해가지고 그랬던 것이요.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내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된 것 같고 내 탓 같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처지게 되고요.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아파요. 그럼 빨리 기도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골방에 앉아서 계속 그래요. 얘가 이렇게 아픈 거, 얘가 이렇게 잘못된 거, 이거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예전에 막 살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게 다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에 그 한켠에 이런 자책감으로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잠깐만 가다두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 내가 잘못 산 것이 있어서 이런 죄값을 치르나 보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난 이렇게 사는 게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아예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홀딱 망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세 친구예요.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 깨끗한 척 하더니 무슨 죄 졌었어? 야, 너 뒤로 호박씨 다 까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 몰랐어? 너 무슨 죄 졌는지 말해. 너 회개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죄값을 치는 거지. 네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그 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교만한 자식아 뭐 그러면서 계속 욕하죠.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네 죄값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너는 네가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구질구질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너 벌 줘서 이렇게 또 그렇게 사는 거야. 너 똑바로 살지 않은 게 있으니까
네가 뿌린 게 있어서 이렇게 죄값으로 거두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욥의 마음을 뒤흔들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마귀가,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늘 들쑤셔대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환이 닥칠 때도 있고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슬픔을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악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죗값 치르는 거고 너 이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았어야지. 너 열심히 살았어야지. 너 순종하고 살았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이렇게 돼도 싼 인간이야. 악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욥의 친구가 욥을 그렇게 둘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쥐흔들어요. 누구 탓도 하지 마. 네 탓이야, 네 탓. 다 너야, 너 때문이야. 네가 죄인이라 그러고, 네가 죄져서 그러고, 네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니죠? 맞아요. 죄인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만 죄인이에요? 죄인 맞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저 죄인이 맞아요. 그 죄 졌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 맞아요. 죄값 치러야 되는 것도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나 죄인 맞고요. 죄 졌고요. 지나온 그 수많은 것들 속에 죄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라고 부인 안 해요. 그런데 죄가 너 죄 져서 너 망할 거야. 너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마. 넌 이제 끝이야. 그거로 끝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춘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래, 난 망할 팔자지. 그래, 난 망하는 게 맞아. 그래, 내 죄 때문에, 내 그 많은 불순종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우환이 닥친 게 맞아.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스스로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야, 구영준 목사야,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누굴 원망할 거야? 그냥 그런 줄 알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에게 책망하고 스스로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인 맞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심었으면 죄값 치르는 게 맞아요. 죄값을 치르면 망하는 게 맞고 슬픔 당하는 게 맞고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한 그 이후부터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망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너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잘못 살아온 건 맞아요. 교만했던 것도 맞아요. 죄 지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 없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마음이 걸리는 게 있죠. 내 탓 같고,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잘못 살아온 것, 그래서 죄값 치르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양심 있는 것 같죠? 아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책감은 틀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자책감을 계속 네가 스스로 자책해. 야, 넌 양심도 없냐? 아, 그렇게 살아놓고서 이제 복 받기를 바래. 너 그렇게 살아놓고서 너 죄값 안 치기를 바래.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살다 보면요, 괴롭힐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막히는 일이 생길 때마다,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자책하게 될 거예요. 내 탓 같고, 그냥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고, 어쩌면 불행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다 그냥 내가 잘못 살아서, 그리고 그냥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 이미 누가 치러요?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그래 퉁치고 줄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왜?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죄값 치른 게 없는데? 아,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내가 봐도 내가 답이 없는데? 근데 왜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한켠에 늘 자책감 속에요. 아니, 불안함 속에, 지나온 후회 속에 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자책감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재 있죠, 분재. 저는 분재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 뭐 소나무 이렇게 가지 해가지고 심으면 이렇게 요만한 그 분재가 되잖아요. 조그만 그 꼬마 소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분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재는 100년 된 분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100년 동안에 살았으면서 왜 쟤는 조만해? 아니, 100년 살았으면 키는 못 자랐어도 옆으로는 자랐어야 되잖아요. 아, 지도 먹은 게 있으면. 그런데 100년 동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나뭇가지에는 주근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장판 같은 게, 성장판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얘가 쭉쭉쭉쭉 나가요. 성장판이 성장판, 식물의 성장판을 주근이라고 하는데 이 분재 전문가가요, 그 주근을 앞에서 딱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몰라요. 전문가만 아는데 그 주근을 딱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판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살긴 산대요. 100년도 산대요. 그런데 성장판을 잘라버렸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럴 수 있겠구나.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태 신앙에서 내가 100살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군이 잘라진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성장판이 잘린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요, 주군이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성장판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예요. 그게 없어요. 오늘도 집사님, 오늘도 권사님, 오늘도 봉사자는, 오늘도 헌신하고 내가 10년, 내가 20년, 5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장이 없어요. 매일 고래요.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럴까? 성장판이 없는 거예요.
그 성장판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잘못 살아온 거 맞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맞고, 나는 힘없는 존재 맞고, 나는 죽을 존재 맞고, 나는 망해도 싼 이런 인생을 살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퉁쳐주셨다라고 하는, 왜요? 이유 없어. 값없이 주시는 그 성장판, 주군에 대한 핵심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나 같은 것, 내 같은 거니까 안 되는 게 맞고, 나 같은 거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고, 나같이 잘못 살아왔으니까 내가 나에게 무슨 내일이 있어. 날마다 내 탓하면서요. 나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나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는 믿는데 핵심이 빠진, 은혜가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쭉쭉 자라서요, 열매도 맺고 큰 거목이 돼야 되고, 그 거목 속에요 열매도 있고 새들도 날라주고 그늘도 하고 많은 쓰임받는 인생이 못 돼요. 평생을 요만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책감이 우리를요 계속해서 발목잖아요. 너는 그따위로 살아야 하는 게 맞아. 너 양심도 없어. 너 이렇게 뻔뻔해. 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그리고 스스로를요 그냥 무너뜨려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었죠. 난관이 있었죠. 억울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다 내 탓 같고, 내가 잘못 살아와서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책감을 치고 나가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은혜로 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말이 없겠어요? 야, 쟤 봐봐. 지가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잡아 죽이더니 지가 죽게 생겼네? 저 누구 욕할 거야? 지가 그렇게 살아온 걸. 이런 얘기를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나 죽은 거 맞고, 나 죄인 맞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버림받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지.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대속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날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누가 날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나 계속 자책감 갖고 흔들어 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 속에, 수많은 부침 속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시는 거 어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 보라, 새 것으로 내가 만들어 이끄시겠다라고 하는데 어쩔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그 확신이 생기는 이 새벽,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요 자책감으로요, 다 나 같은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돼도 다 내 탓 같지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도 다 내 무능한 것 같지요.
내가 여러 가지 병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그 철없을 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처지지 마시고요. 거기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의 고백같이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래 모자라요. 나는 정말 대책 없는 답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 내 것 같, 다 내 뜻 같아요. 그렇다고 성경의 메시지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다고 청승 떨지 마라. 청승 떨고 있지 마.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 있죠. 춘향이 제가 춘향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춘향이의 메시지가 뭐예요? 변사또가 괴롭히죠. 야, 이몽룡이 안 와. 이몽룡이 오면 어떨 거야? 안 돼. 그거거든요. 야, 이몽룡 안 와. 너한테 안 와. 와도 힘 하나도 없어. 변사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춘향이가 감옥에서 뭘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 봐라. 변사또 아무리 뭘 해봐라. 그래도 이몽룡은 온다. 그거잖아요. 그거 춘향전이 그 얘기잖아요. 이몽룡은 온다. 뭘 해봐라. 이 마음 안 바뀌고 이몽룡은 온다. 아 여러분 춘향이도 그런 이몽룡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몽룡보다 훨씬 더 낫죠? 아 춘향이도 이몽룡을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감옥에 앉아있다고 청승 떨지 마죠. 춘향이의 가장 큰 매력은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어서 청승 떨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의 확신 이 바울의 확신이 그거예요. 아 이몽룡도 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아멘. 이 믿음이죠. 오실 거예요. 아멘. 오신다고요.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그죠? 기도요. 제가 매일마다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더 어려워지면요. 더 어려워지면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이 어려우면요.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경험상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복고 같은 거 맞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쯤이면 또 누군가 툭 던지는 한마디 속에 제가 진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사람 보내주셔서 또 이것저것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기도하는데 안 풀려요. 더 기도하는데도 또 응답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때도 안 와요. 그러면서 그때는 외로움을 느끼죠. 고독함을 느끼죠. 진짜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등 돌리고 관심 없어하고 그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정말 사람이 힘들 때 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응답이 없어요. 끝까지.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응답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 하나님께서 왜 안 오실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든지 사람을 통해 오시든지 뭘 와야 되는데 아예 씨가 마른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답답할 때에, 외로움의 극치가 닿을 때에 우리는 그때 시험 들잖아요. 야, 진짜 버림받았나 보다. 아무도 없나 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나고 나서 한번 뒤돌아봤더니요,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외로움의 극치, 고독의 극치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힘들다가요, 누구 하나만 딱 나타나면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붙들죠. 그 사람 보게 되죠. 그래서 아예 아무도 훨씬 더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에 왜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왜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확신합니다.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데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우리는 또 주저앉아가지고 정신 떨어요. 그렇지, 내게 누가 있겠어? 내가 베푼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또 망해라, 또 망해라, 또 망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어려운 대로, 응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뭘 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게 잘 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이 자책감, 이게 포장은 양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포장은. 그러나 그 포장을 뜯어보면요, 결국에 뭐예요? 망해라야,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넌 네 스스로 인생을 그냥 계속해서 짓밟아 버려라. 손발 다 묶고 그냥 네 팔자 타령이나 하고 끝내버려라.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서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청승던 거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크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요동칠 때에 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책감이든 우리의 모든 청승이든 다 떨쳐버리고 그 선에서 뛰쳐서 나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보면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다음 가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 번째, 그 다음 가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승 떨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부족한 것도 알고요, 잘못 산 것도 알고요, 지금 실수한 것도 알고요, 얼룩진 인생도 알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 그리고 품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옥문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청승 돌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딴 사람 탓하지 마. 야, 네 주제에 뭐래? 아, 네가 이따위로 살아놓고선 무슨 희망이 있어 너에게? 네가 잘못돼서 지금 다들 이렇게 된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요. 맞아, 나 잘못 산 거 말고, 나 죄인인 거 말고,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회복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갇혀있던 모든 웅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깨 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만 뒤돌아보면서 한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의미예요. 그 고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아직도 청소 떨고 있냐? 왜 아직도 너는 네 팔자 타령하고 있느냐? 그건 내가 져줬잖아.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